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3장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2장 말씀에 이어서 3장 말씀이 이야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9절까지 말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장 16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 보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 오늘 3장 말씀에서도 4절에서 그냥 쾌락을 사랑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분명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 그리고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분명히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다는 것. 7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나 끝내 이르지는 못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은 분명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때에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정리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에 앉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 마치 성전에 앉은 적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2절에서 5절까지 쭉 나열하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근본적인 뿌리는 2절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듯이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사랑이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4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에 이 모든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잘못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후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9절까지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은 어리석은 여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여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들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나 끝내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오래 지나셨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언제 배움이 우리에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생기거나 예뻤을 때 의욕이 불타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도 신뢰하며 잘 배우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그 선생님을 판단할 때죠. 전 선생님 별 볼 일 없어,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라고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들, 그것들이 선생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깊어지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과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할 때, 그리고 그 가르침과 내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다를 때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나의 이익과 나의 주관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주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온전히 마땅히 앉아 계셔야 할 유일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가 그들의 욕망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에서 등장하는 그 애굽의 술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애굽의 술사들과 그들의 왕이었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이익이죠. 그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되었죠.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노동력이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 욕망을 그 진리가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10가지 재앙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끝까지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과 대치가 될 때, 진리가 나의 욕망을 대적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진리에 아니면 나의 욕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지 않고 진리 앞에 순복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애굽의 바로왕처럼 진리를 대적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진리를 따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라는 진정한 유익을 주지만 그저 진리가 나의 유익이 되기에 내가 진리를 따르는 것인가? 그저 나에게 실용적이기에 나의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진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나의 욕망을 대적해도 나는 진리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할 것, 즉 자신의 욕망을 대적하고 진리를 따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분명히 여기서도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즉 재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내가 오늘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재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재림을 아직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재림을 대적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즐거움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면 우리가 과연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라고 나의 유익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더 앞서서 그 재림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나의 주관이 진리보다 더 크면 결국 우리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년 또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항상 들어도 재림을 기다리는 지식과 삶에는 끝내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법 곧 진리보다 더 큰 법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의 이익이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내가 되고 나의 이익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익이 법이 되어버리고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 나의 법이 너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진리이고 너희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법이란다. 네 자신, 너의 이익을 기준 삼지 말고 나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된 교사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서 돌아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그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너의 욕망과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라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그 말씀이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만 주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돌아서야 돼, 말씀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말씀을 따르는 본을, 그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고요, 가르쳐 주셨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그 진정한 그 악을 대적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이익보다 주님의 사랑의 법을 더 사랑하여 나의 욕망을 대적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